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으로 또 기도로 간구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서머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소망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를 주장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세상에 그 썩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돌이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우리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다른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생각들, 다른 마음들 모두 잠잠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베푸시는 충만하신 은혜만, 우리를 붙드시는 그 성령의 능력만 이 시간 채워지는,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가 주 되심을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내 선포하리라.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내 선포하리.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주의 이름 높이 주님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자,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 잠잠히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나의 영혼이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2절 고백해볼까요?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주께로부터 남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요동치 않는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그 우리의 구원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주님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며 구원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모든 적을 부수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 우리가 세상 것들을 찾고 세상의 돌파구를 찾았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구원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의 삶에 늘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어떤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또 어떤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능력의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장기려 박사님. 많이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 모르겠습니다. 예. 6.25 때 월남을 해서요. 부산에서 40년 동안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보살폈던 의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의 효시라고 말하는 청십자 의료보험의 설립자. 이제 그러면 들어본 것 같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분의 유명한 일화들이 많은데요. 어느 날 이 박사님이 병원에 나와서 이제 외출을 하는데 많은 거지 노인이 구걸을 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보면 못 참는 성미에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돈을 안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갑을 봐도 돈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드릴게요. 지금 돈을 안 가지고 나왔네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너무 실망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배가 고프다고. 돌아서 가는데 이대로 가면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갑을 보니까 사실은 그 지갑 안에 수표가 한 장 들어있었던 거예요. 자기 월급이에요. 도저히 이건 자기는 현금이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 거지 노인에게 수표를 줬답니다. 줬더니 이 영감님이 발뜩 화를 내면서 이 쓰지도 못할 이 종이 쪼가리를 나한테 왜 주냐고 그래서 짜증을 낸 거예요. 장기려 박사님이 어르신 이거는 종이 쪼기가 아니고 은행에 가면 이 돈만큼 돈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막 신나가지고 사라졌어요. 며칠 뒤에 은행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박사님 혹시 수표를 잃어버린 적이 없으십니까? 웬 거지 노인이 박사님의 발행된 수표를 가지고 왔는데 박사님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예, 제가 그분에게 드린 겁니다. 근데 사실 얼마를 드렸는지 그 거지 노인하고 장기려 박사님하고 은행 지급만 한다라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발행한 수표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노인처럼 어리석어서 이 수표를 받고도 이 수표가 그렇게 대단히 효력이 있는 수표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적용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발행한 정말 보증수표 되는 절대로 공수표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믿음의 가치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오늘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채찍질하고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누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발행한 이 믿음의 수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수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현실화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이 믿음을 묻어두고 있죠.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 겁니다. 이게 은화로 계산을 하면 5억에서 6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냐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별로 얼마 안 되더라고요. 한 장이더라고요.
1조.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는 1조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1조라고 그래요. 이걸 땅에다가 묻어두고 사는, 그게 우리의 사실은 모습입니다.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은 많잖아요. 참 은사가 많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각성을 하고 조금만 열심을 내면 막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고 교회가 그냥 난리 날 것 같은데, 그 은사를 묻어두고 그 자기의 믿음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겸손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제가 뭘요?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게으름이에요. 우리의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을 겸손으로 착각을 하면서 묻어두고 있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느니라, 이런 사람이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냥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진짜 겸손한 사람인 거죠. 오늘 이 본문과 사실은 병형이 되는 병형구절이라고 그러죠. 마가복음 9장에도 이 스토리가 그대로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꾸짖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믿음의 역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발행한 믿음의 수표가 부도 날 리가 없는데 우리가 부도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산을 옮긴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면 게다시만한 믿음도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이 산이라는 게 뭘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산, 이게 지금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이 산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저는 레니어 산과 같은 산이겠죠. 근데 이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산이 뭔지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건 격언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처럼 사용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곤란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이 사람들은 산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나에게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첩첩산중. 첩첩산중. 그런 의미입니다. 문제를 낳고 그게 너무 쌓여서 도저히 옮길 수 없는 상태, 이걸 유대인들은 산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기술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옮길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게 산이에요. 산.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의 역사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산과 같은 난제들, 문제들을 옮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아예 날려버리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다윗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이 골리앗이 뭐예요? 산이었죠. 넘을 수 없는 산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소년 다윗 앞에서는요, 이 거대한 산은 오히려 너무나 맞히기 쉬운 거대한 표적이었다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지금 그는 로마도 가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로 진출하려는데, 그냥 엄청난 큰 교회들이 후원을 하고 막 자기가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술과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가야만 황제의 측근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사람들이 볼 때는 계란이에요. 계란이 바위를 치는 겁니다. 죄수가 로마를 복음화 시킨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은 이 자그마한 개다시만한 믿음이었지만 이 믿음으로 산을 옮겨버리잖아요. 로마를 정복해버렸습니다. 그의 복음의 씨앗이 계속 퍼져나가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는 드디어 로마를 국교화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산을 옮기는 거예요. 이 불가능을 믿음으로 성취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수많은 산들이 있을 겁니다. 첩첩산중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첩첩산중이라 할지라도 옮겨지는, 부서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을 우리가 적용시켜서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런 첩첩산들을 깨어 부술 것인가, 옮길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는데요. 세상적인 성공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대부분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겠지만 크게는 세 가지를 적용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인데요. 비전을 세우면 우리 몸이 기회를 구하는 이 뇌 활동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 뇌가 활동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뇌세포가 살아나서 우리의 몸에 활성 에너지를 주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지면 몸이요 변화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변하고 몸이 변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만 갖고 안 되죠. 성공하려고 하는 실천적 행동이 필요합니다. 뭐 우리 세대는 심행래시를 잘 할 거예요. 연구 없다. 사모님도 아십니까? 심행래시. 연구 없다. 이 사람이요 그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난 참 그 양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못한다. 그가 뭐 영화 산업에 뛰어들었다가 뭐 망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도전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안 하면 평생 못한다는 거예요. 해본다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겁니다. 잠재력을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는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실천도 하지만 그 실천함에 있어서 긍정적 사고를 가지라고 합니다. 할 수 있다. 누가 생각나요? 생각나는 사람 별로 없죠. You can do it, I can do it 해가면 막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펜싱 에페 최초 올림픽 금메달을 딴 선수 박상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경기를 하면서 입술로 계속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 마인드로 금메달을 땄다라고 합니다.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 사고를 누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박상영 선수의 어머니가 그 기사에 보면 엄청난 기도를 했대요. 그 기사를 보면 이래요. 자기가 해줄 게 하나도 없어서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기도만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구나. 그래, 기도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는 전국 사찰을 다니면서 부처 앞에서 기도했던 108배, 1000배 드린 기도예요. 할 수 있다. 이것이 긍정의 힘으로 기독교가 말하는 할 수 있답니까? 여러분, 가끔 저는 긍정과 이 믿음을 혼돈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앞에서 말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비전을 가져라, 실천적인 그러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심각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네, 괜찮아요.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법칙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힘의 근원이 이런 비전을 가져야 하고 행동을 가져야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 믿음의 거대한 힘은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바라밤 막 이게 그 부는 거기 보면 한 명의 신부는 폭력으로 거대한 힘의 세력들을 부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고, 한 명은 십자가를 내세우고 그냥 몸으로 총을 맞으면서 나아가는 신부가 있죠. 나중에 십자가에서 그냥 떨어지는, 그 폭포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신부가 한 말이 아직도 생각나요. 우리의 힘은 총과 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하늘로부터만 옵니다. 근데 그 힘은 총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땅이 오히려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여러 가지 대사를 옮겨 놓았을 때는 이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면 이건 하늘로부터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의 어떤 마인드예요. 긍정의 힘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그 긍정의 힘의 배후에는, 그 배경의 그 동기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가로막는 저 난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박상영 선수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그것이 참된 긍정의 힘이 아니잖아요. 그게 믿음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의 힘에 대한 간증의 책들이 참 많습니다. 뭐 조엘 오스틴 목사 같은 경우 긍정의 힘, 그 설교 내용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복음이 없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더라고요. 오하이오주 감리교 노만 필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 교인들 중에서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 번쯤 읽어본 책이에요. 삶의 용기와 신념의 결단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긍정과 신념에 대한 도전을 하는 그런 책인데요. 근데 그 책을, 그래, 기독교인은 긍정, 신념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가 강조하는 거는 그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활용한 긍정과 신념이지, 기도와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기도가 빠진 긍정과 신념은요, 그건 자기 신념이에요. 이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 슐러 목사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이 앞에 가로막힌데도 나는 단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계속 도전하리라. 나는 산에 오르리라. 아니면 산 밑에 터널을 파고 통과하리라. 여기까지만 만약에 말했다면 박상영 씨하고 똑같아요. 선수하고.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대로,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대로 산을 변화시켜서 금강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의 조금의 차이입니다. 어떤 동기로, 어디로부터 내가 누구의 도움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가 빠져버린다면 세상의 긍정과 기독교의 신념, 기독교의 믿음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의 말인가?
아니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제자들이 비전이 없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동력이 없고 긍정의 힘이 없어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이에 대한 본문 배경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니까. 근데 제자들은 못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안 해서 그럴까요? 비전이 없나요? 아니요, 그들에게 비전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쳤습니다 하는 거 보면 제자들도 고치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행동했어요. 제자들이 하면서 이 아이는 절대로 못 고칠 거야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자기들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비전과 행동과 긍정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못한 겁니다. 아니, 우리는 왜 못했을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시체 말로는 쪽팔렸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이걸 못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니까 집에 들어가서 마가복음도 마태복음도 이 말은 했어요. 조용히 물었다 그랬어요. 쪽팔리니까. 못한 게 너무 쪽팔려가지고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 능히 그 귀신을 못 쫓아냈죠, 예수님?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태산을 옮길 수 있는 게다시기만한 믿음의 시작이 결국은 뭐예요? 기도로 출발된 거예요. 예, 여러분 비전을 품으세요. 당연히 비전 품어야 돼요. 행동하세요.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지세요. 그러나 그것이 거기에 기도가 빠져버린다면 세상과 우리는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빠져버린, 하나님이 빠져버린 비전과 실천과 긍정은 어쩌면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유혹입니다. 야, 하나님 없이도 너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해봐.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돼. 실천을 안 해서 못해. 실천해봐. 하니까 되네. 오, 그래,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건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은 복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예요. 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니까. 그런 사탄의 유혹과 속삭임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문제라고 하는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 해결하니까 또 하나의 산이 또 앞을 가로막아요? 첩첩산중인가요? 그럴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실천해서 정말 산이 옮겨지는 경험, 이 놀라운 능력의 경험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어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어시도록 우리 위에 부어시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앞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태산이 옮겨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맡고 있는 산이 어떤 산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너집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산들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앞에 걸어막고 있는 저 산들을 옮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산을 옮겨 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목요일 날 우리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유가족들이 우리 성령의 위로를 통하여 위로받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그 가정이 온전히 믿음으로 서게 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감사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네가 할 수 있다고,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유혹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힘이 없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산을 주님 옮길 만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행동하고 주님의 행동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산들이 무너지고 해산이 옮겨지고 아버지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믿음의 가정들이, 직장인, 또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며 승리자로 주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길 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소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로 뜻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재발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각성을 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메시지를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12월 달이 벌써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참 부끄럽지만 실수투성이지만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새해는
부흥을, 번영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새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평화의 주님이 지금도 전쟁으로 피 흘리는 그 땅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그들이 속히 전쟁을 거두고 그 땅에 평화의 주님의 안식이,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짓누르는 이 산과 같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짓누르는 이 압박감을 주는 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전쟁의 문제, 기근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주여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기도 외에는 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기도로 구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님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다고 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주님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꿇어뜨릴 때마다,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장례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그 유족 가운데 주께서 오늘도 찾아가셔서 위로의 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장례식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여 주의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저 산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 태산을 옮기는
그러한 능력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유가족들과 지금도 피 흘리는 땅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우리 교회가 이 현장 예배로는 화요일 날 6시 반부터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예배는 목요일 날 오후 3시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놓는데 아마 그때쯤이면 이제 우리 장례 예배가 다 끝났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드려질 때는 그래도 여러분 남은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